거룩한 전쟁이란 표현을 했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과 비거룩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 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 죄악된 것들을 진멸하는 전쟁이죠. 진멸. 죄악을 진멸한다고 해서 진멸 전쟁이라고 하고, 이걸 이름하여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싹쓸이해야 됩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남겨놓고 부분만 이렇게 진멸하면 진멸이 아니죠. 진멸이라는 뜻은 전체를 완벽하게 쓸어내야 되는 거죠. 즉 거룩이 비거룩, 악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을 때 이것을 온전하게 성취된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이 이루어졌을 때 이 거룩한 이에게 거룩의 내용, 전쟁이 이 세상에 비거룩적인 요소가 다 진멸됐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온전히 바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성경에서 나오는 순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내 의지로 복종할게,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성경에서 순종은 뭐냐면은 오로지 주님 것만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주님께 순종하라 이 말은 모든 건 내 것은 없고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이고 순종. 순종의 신앙을 갖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순종이 아니면 잡종돼요. 우리 잡종되지 말고 순종됩시다. 인사할까요? 우리 잡종되지 말고 순종됩시다. 시작. 예. 순종은 오직이란 뜻이 있어요. 오직. 순종 속에는 주님이 모든 걸 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내가 거기에서 어떤 기여를 하면 안 됩니까? 역할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만들면은 주님의 일이지, 내가 주님께서 그 역할 담당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참여해가지고 공로를 나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인간이 개입되고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내용에 어떤 잡동사니가 들어가는 것을 비거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 진멸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인간도 배제시켜요. 이게 진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거룩한 전쟁은 이와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용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내용 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거룩한 땅. 어디를 얘기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죠. 거룩한 땅. 또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 기쁨의 땅이라고 그래. 기쁨의 땅. 기쁨의 땅.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룩한 전쟁으로 인하여 약속이 실현되어서 우리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실은 이 거룩한 땅이 천국을 모형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갖고 우상을 섬기는 그 가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특별히 뽑아 세워서 이 하란이라는 걸 거쳐서 다시 이쪽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래놓고 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거룩한 땅으로 내가 너를 가게 하리라. 그 곳이 이 우르라는 곳이에요. 이쪽. 그 이쪽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쪽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이곳이잖아요. 이 땅으로 가게 되면 이 12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건 숲을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보세요. 가나안 사람이 이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이. 그러면서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약속했죠. 약속. 여기서 약속했죠. 주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를 유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유시하여 이스라엘 백성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했으니까 이 땅을 이제 들어가면 돼요. 준다고 했으니까 차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차지할 때 뭘로 차지하느냐? 거룩한 전쟁이 이루어서 약속을 이루고 그것을 누릴 때 기쁨을 누리는 땅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 내용을 우리 여호수아가 이거예요. 결과적.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오경. 이거 다 했죠. 이 모세 오경이 여기 여호수아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 자, 창세기에서 방금 같은 이 약속의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지금 땅을 줬잖아요. 땅을 이제 들어가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지금 15장 6절 7절 말씀도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 창세기로부터 출발했던 이 내용들 후손들이 여기서 이제 뭘 해요? 이런 후손들이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의 땅, 그 땅에 딱 들어감으로써 성취가 되었다. 이 땅은 땅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하늘나라는 어떻게 볼까요? 이 땅은 하늘나라를 예표하잖아요. 예표라는 건 그림 언어, 그림자. 이건 부분 성취죠, 부분. 그림이니까. 완전한 성취는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 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로 올라가야 하잖아요. 여긴 땅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이 하늘나라 올라가야 하늘 세계를 얘기하니까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용이 나중에 장차, 이 여호수아는 장차 올 누구예요? 그리스도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거는 부분 성취지만 이때 완벽한 성취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전쟁을 이 땅에 와서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거룩한 분이 내려오니까 다 죄악이야. 전부 죄악을 심판하고 하늘나라에 거룩을 심어 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과 이 땅에 죄악이 싸울 거 아니에요. 부딪히죠. 부딪히는 그곳을 향하여 이것이 부딪히는 그곳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승리의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왜? 성취됐으니까. 일명 제가 성취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완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완성. 부분 완성 이런 것은 없잖아요.
부분 성취 이런 말은 해도 완성은 완벽하게 완성한 걸 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창출 레민신이나 모세 오경 속에서 있던 내용들은 여호수아에서 부분 성취가 되지만 진정으로 장차 이 내용들은 이 안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에게로 가요. 장차 예수님께 가서 완성을 한단 말이죠. 또 그러면 여호수아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게 가는데 여호수아로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우리가 열왕기하 역사서의 마지막인데 열왕기하에 가서는 이 여호수아에서 여기서 부분 성취를 이뤘다면 신명기에서 어떤 계명적인 것과 또 제세 해석되었던 어떤 내용들이 이때 가서 또 성취를 해요. 이때 예언된 내용들이 이때 성취가 된단 말이죠. 이것도 부분 성취죠. 그러면 열왕기하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다면 열왕기하에 이것이 어디 가서 완전 성취가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 성취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가다가 하늘세계로 올라가요. 가다가 하늘세계로 올라가요. 가다가 하늘세계로 올라가요. 가다가 하늘세계로 완벽히 올라갈 때 완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 다 이뤘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에요. 너무 쉽죠? 예. 쉽다고 하시는데 사실 보면 또 어려워요. 일단요, 여기서 보자고요.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어떻게 갔느냐면 이 제가 이런 산을 그리면 어딜까요? 시내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어요. 그래서 빙글빙글 몇 번 돌았어요? 4번. 40년 동안 돌다가 이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까지는 모세가 그동안 이 인도했다면 이제 바톤 터치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을 얻었다는 말은 이들의 행위가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보면 안 돼요. 약속의 신실. 하나님이 약속을 꼭 이루잖아요. 꼭 이루는 것을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까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했어요. 자, 순종을 뭘로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복종할까요? 어떻게 나한테 명령만 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이런 순종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개념의 순종이에요. 이거 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어떤 이루어요.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은 꼭 하나님 말씀을 내시니까 말씀을 이루어버린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순종이라고 하고 이걸 믿음이라고도 해요. 이걸 믿음으로 이걸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순종해가지고 들어간다 아니에요. 오늘 아까 영상을 볼 때는 그 순종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성경의 전체가 그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 들려질 때 받는 사람이 법으로 받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법으로 받지 말고 뭘로 받아? 은혜로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법은 아직 안 이루었어요. 안 이루어졌을 때, 이루지 못할 때, 여기 은혜는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니까 이루어짐을 알고 주님께서 이루어짐을 알고 그대로 받은 것이 은혜예요. 은혜. 오늘 아까 찬송했잖아요. 이게 은혜의 땅일 수도 있어요. 은혜의 땅이라고 돼요. 근데 내 법을 지켜서 들어간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법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서신 거예요. 다 이루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땅으로 안착할 때 이 전쟁은 이제 완전히 어떤 식으로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룩한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진멸 전쟁이라. 진멸이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싹 쓸어라. 진멸 전쟁이죠. 자, 이 이제 모압 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처음에 중앙 보세요.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가장 중심에 여리고라고 하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난공불락과 같은 허물어지지 않는 대적의 땅에는 엄청나게 막 왕궁이 있듯이 여리고성이 막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세웠어요? 여리고성을? 가나안 족속이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그렇게 살만하게 막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가나안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그 성에서 성이 이 꼭대기 위에 차가 도로가 길어서 한 8m 정도의 그 도로가 날듯이 성 위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여러 이 세상 어떤 땅의 신을 섬기면서 먹고 마시면서 제사도 그들도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생들도 있어요. 기생이 있다고요. 성창이라고 그래요. 제사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이제 좀 쉬게, 에이, 우리 안악내요, 우리 제사장을 좀 쉬게 해줘 해가지고 있는 자가 기생이에요. 그래서 기생, 이 여리고성에서 누가 있었어요? 기생? 예, 라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세상실 섬기고 먹고 마시면서 악을 즐기고 가나안이 막 흑암이 짙게 드리울 거 아니에요. 죄악. 저 보세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최대로 올라가요. 최대로 올라갈 때, 검은 그림이 짙게 짙을 때, 빛이 비추면은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검은 그림이, 구름이 혹은 어둠이 짙게 짙을 정도로 죄악이 높을 때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빛으로 들어와서 이 땅을 점거하는 건데, 이 어둠을 완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어둠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진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처음에 중앙으로 들어가가지고 중앙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우리가 주일학교 같은데 퀴즈를 자주 내는 거 있어요.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유시해가지고 몇 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쾅쾅쾅쾅 넘어졌다, 무너졌다. 몇 바퀴? 몇 바퀴요? 자, 1번 7바퀴다. 재밌는데요? 13바퀴다. 어떤 게 맞아요? 예, 13바퀴죠. 6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6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7바퀴 했으니까 마지막 날은 7바퀴 돈이라고 애를 썼을 거예요. 첫날에는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저 모르는 사람들이야, 왜 저렇게 바보들처럼 빙빙 돌고 그래? 돈 사람이네 완전히 말 그대로. 그러다가 빙빙 도는 사람 돌다가 지네들이 어지러서 넘어졌는지, 이게 제 우스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바퀴, 마지막에 이 7바퀴를 돌 때 13바퀴가 완성이 샀을 때, 7이라는 거 완성이에요. 완성. 완전히 진멸하는, 완전히 진멸했을 때, 완전히 돌았을 때 함성을 누리는 거.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그냥 노래해버리면 돼요. 노래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우리가 성경 속으로, 우리가 언어적으로 볼 때는 이 나팔, 양각나팔 불어라 그러면 무너지지를 하잖아요. 야, 무너졌음을 확인한 차원에서 양각나팔을 불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좀 우리는 좀 다르죠? 예.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순서는 똑같은데 바뀐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차원에서 나팔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찬송을 부르면 이미 승리한 것을 미리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선취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중앙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이제 승리의 개가를 누릴 때 이제 어떤 일이 하나가 범죄가 나타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중앙을 점거하고 또 남쪽을 점거해요. 그다음에 북쪽을 점거해요. 그리고 완전히 이걸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 가운데에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들이 이 땅을 점거했기 때문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해요. 땅 분배. 12지파가 있어요. 땅 분배를 하는데 땅 분배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기분 좋은 대로 막 너 여기 가죠. 여기 가죠. 또 너희들끼리 앉아가지고 상의해. 그러면 막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저기 좋은 땅은 더 차지하려고 하고 나는 저쪽 가운데 것을 토막 부동산을 나는 차지할 거야. 서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의미에서 제비 뽑기. 강남제비 아닙니다. 제비 뽑기. 제비 뽑기로 해가지고 분배를 해요. 그래서 그 가장 남쪽의 유브라데부터 제일 위의 단까지를 다 분배하고 또 이 요단 강이라면 요단 서쪽만 있는 거야. 요단 동쪽도 이미 예비한 것들로 다 분배가 다 완료돼요.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이제 안식을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죠. 그런데 이 진멸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모조리 다 그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라 아낙네나 짐승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물론 그 성경 기자는 진멸에 가까운 표현해요. 거의 다 진멸했다. 그런데 므낫세가 있는 족속 지역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서 나중에 점점 강성해 가더라.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온단 말이에요. 뒷부분에 가면. 그러면 완전히 진멸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진멸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진멸 안 해가지고 그러냐? 나머지 것을 진멸하도록 조치하라. 끝까지 하나님께 밀어붙이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대로 간과하셔요. 왜? 왜 이 진멸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장차 또 우리 속에는 예수 믿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안 짓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 속에서 의의가 나타납니까? 날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만 나와야 돼요. 죄는 안 나와야 돼요. 본래가.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건데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내 속에서 지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땅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 죄악이, 악이 지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명이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요. 악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서 덮어주셔요. 덮어주셔. 뭘로 덮어줍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대로. 악이 올라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죄악을 범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어주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 그냥 간과하신다고요. 악은 있으나 그래 악을 내가 제거해 줄게. 제거한 상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중앙을 지나고 남쪽을 지날 때 남부연합군의 여기에서 뭐냐면 중앙을 치고 여리고성을 점거하고 있었을 때 어떤 범죄가 있었냐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과정 속에 아간의 범죄가 나와요. 아간의 범죄가
아마 여호수아 7장 1절이나 6장 17절 정도 나오는데 이 점거하면 그 속에 있는 전리품을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전리품을. 전쟁하면 전리품 있잖아요. 대적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나라를 우리가 승리해서 정복한다면 그에 있는 모든 그 나라 땅에 있는 것은 다 승리자의 것이에요. 그죠? 뭐 승리자의 것이라는 것을 승리하신 그 왕, 그 승리하신 그분께 갖다 바치면서 아유 이렇게 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온전하게 제물을 바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바쳐야 될 제물 중에 일부를 아간이란 자가 감췄죠. 자기 장막에 자기가 거하는 처소에다 감췄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드러나게 해요. 그거 모를까요? 이거? 자기는 숨겼지만 왜 그러면 이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리품이라는 건 전쟁에서 획득한 품을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전리품을 왜 감췄느냐? 이 요소가 있어요. 아간이란 자도 나도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참여자로서 전리품도 이 여호수아 당신만 영광 받을 일이 아니라 나도 참여했기 때문에 나도 요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요. 우리하고 같이 영광을 나눌까요? 예, 이건 분명히 합시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자녀니까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참여시켜요. 하나님이 좋다. 내가 영광 너에게도 줄게가 아니라 내 영광 속에 참여시킨단 말이죠. 참여시키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야, 이 전리품을 있는데 아가나 너 요만큼 가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데 나중에 여기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나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숨긴 이 죄. 이건 뭐예요? 거룩한 전쟁은 누구께 속했습니까? 다 물어봅시다. 전쟁이 온전히 누구께 속았냐면 여호와께 속했어요. 여호와는 전쟁하시는 분이니까. 오직 여호와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했는데 아간이란 자는 나도 참여해서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나도 전쟁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전리품도 획득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요거를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진멸전쟁 속에는 내 것은 없어요. 아까 순종이라고 하면 내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여리고 성을 이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 다음에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작은 아이성은 힘들게 나중에 물론 점거를 했습니다. 힘들게 점거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족속이 하나 나와가지고 저 멀리서 온 것처럼 막 신용을 내면서 아이고 피곤해. 그래서 왜 너는 뭐 어디 족속이야? 그랬더니 난 이 땅의 족속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족속인데 내가 지금 봐라. 나는 이 땅의 거민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 곰팡이 슬은 빵을 보여주면서 저 멀리서 왔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좀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또 우리 멀리서 온 족속인데 우리 화친도 하고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것을 이 여호수아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털썩 그것을 화친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서원 조심하세요.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맹세하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서원했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지만 서원을 했으면 서원된 대로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자기가 서원했으니. 그러니까 기본 족속이 저 멀리 있는지 자기를 위장했으니까 그래 이리 들어와라. 내가 화친해 줄게. 너희들은 내가 안 죽일게. 그래갖고 화친을 해버렸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 속에 하나인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족속. 덜컥
그러니까 기본 족속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위시해 가지고 그쪽 편에 들었으니까 우린 살겠다 이 말이 아니겠어요? 기본도 이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여호와의 전쟁이 여호와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가 얼마나 큰 분이고 대단한 분인지를 이쪽에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 소리만 들어도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그러니까 기본 족속들도 간담이 녹다가 화친을 맺으니까 얼마나 살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본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족속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저희 이 기브온 우리를 배반했네.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어 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이제 이 남부 연합군이 형성돼 갖고 그 기본 족속을 침공에 들어가는데 기본 족속 중에 기본 족속들이 그래요. 여호수아여 우리하고 화친됐잖아요. 당신하고 화친됐으니까 우리 도와야죠 이제. 화친하면 도울 수밖에 없어요. 언약하면 언약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맹세하면 맹세한 대로 해. 서원하면 서원한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서원한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다고 했잖아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신앙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약속을 꼭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 족속이 이 남쪽에 그 연합군들이 기본 족속을 죽이려고 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유시해 가지고 이제 기본 족속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전쟁을 일으켜요. 남부 연합군하고. 그럴 때 태양아 이 유명한 거 있지. 여호수아 10장입니다만 10장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예 않는 골짜기에 그대로 있으라. 달과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 막 그날 하루 종일 왜 그러냐면 해가 져버리면 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오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낮에 일을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가 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도록 태양 그대로 멈춰두어 그대로 계셔. 우리 지금 막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으니까 진멸전쟁이 완전 진멸하고 나가는데 해가 떨어져 버리면 우리 또 전쟁을 멈춰야 하잖아요. 전쟁은 완전히 끝장내는 전쟁.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하는 이 전쟁이 남쪽에서 일어났고 여기 인 다음에 저 북쪽으로 다시 침범합니다. 북쪽에는 또 하솔을 유시해 가지고 이 백향목을 줬던 어디 나라예요? 거기 지역까지 아주 이 왕들이 또 북 연합군들하고 싸워요. 싸워서 여기도 완전히 진멸해요. 근데 조금 마지막에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남았던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기 보세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자고요. 이 가나안 땅이 처음에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나안이라는 족속이 그랬어요. 가나안을 뿌리를 보다 보니까 누구예요? 함이에요. 함을 뿌리 보다 이게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의 아들이 함이라고 하는 야벳 셈이 있었는데 그 아들 함이 덮어주면 은혜를 몰라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족속이 됐잖아요. 아시죠? 그들이 와서 여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받은 족속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악이 관여하게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어둠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치는 전쟁. 그러므로서 빛이 점점 여기에 빛이 강하게 갖고 여기 전체가 이제 깨끗하게 청소될 때 이 진멸대에서 거룩한 전쟁으로서 비거룩은 다 요소가 물러갈 때 여기가 이제 뭐예요? 기쁨의 땅이 되는 거예요. 기쁨. 왜 기뻐요? 안식할 수 있으니까 안식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승리를 하면 이제 기쁨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장차 이것을 하늘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하나님 나라. 누가 이겼어요? 이 누가 승리했어요? 아들의 나라. 뭘로 이기는 나라예요? 여기 사랑의 나라. 사랑으로 펼쳐지는 골로새서 1장 3절 같은 경우는 사랑의 나라예요. 이제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봤는데 저건 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에게 해당된 거예요. 우리 속에는 가나안과 같은 7 족속과 같은 죄악들이 있어요. 꿈틀거려요. 하나를 누르면 하나는 진멸된 줄 알았더니 6 족속이 또 두 개를 전미를 시켰더니 하나가 또 톡 나와. 탁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다 소멸되도록 거룩한 전쟁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에게 해와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 진정으로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하나씩 소멸돼도 이제 마지막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마지막 꿈틀거리는 너희는 법 아래서 다 죽었다. 이제 다 생포돼서 진멸됐어. 죄에 대하여 죽었어. 악에 대하여 죽었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다 죽었어. 죽었다고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미안합니다. 죽을 놈이 나타나요. 죽을 놈. 좀 이따 썩을 놈이 헬라다 말았네. 죽을 놈이 나타나요. 죽었는데 이미 죽었다고 선언해서 하나님이. 근데 썩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잖아요. 썩을 놈이나 죽을 놈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폭 나와. 이것이 아까 다 진멸하라고 할 때 남겨놓는 악.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알고 우리 속에다가 그냥 허용하고 전부 진멸하지 않아도 내버려두고 그냥 간과해요. 왜? 장차 이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우리 속에서 가끔지 뭔가 나올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고 있네. 이것이 나오는군요. 주여, 회개합니다. 요걸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홀리홀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뭔가 죄악이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것을 나는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요 만드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범죄해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가 나오도록 만드는 그 땅. 이 땅에서는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이런 땅에다 넣어서 우리들에게 이제 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것이지 부분 성취지 완성은 아니라고 했죠? 예, 이 땅의 것은 부분의 성취지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도 이 땅의 복은 부분 성취지 완벽한 하나님 나라 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점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하나님 7 족속이 다 떠나가고 안식의 나라 들어갔을 때 우리들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때는 우리에게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게 올라가서 저주를 에발산에서 축복을 이렇게 서로 교대적으로 선포하면서 나오는 그 예배 자리가 형성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에요. 이렇게 부르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진멸될지라도 진멸했는데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도 진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는 온전한 바치는 전리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